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 나왔죠. 사람들은 실력도 없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기도를 한다면 맞는 말이 되겠지만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낙심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다 더 진실한 기도는 뭐죠? 이런 기도를 했다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진실한 기도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중에는 또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막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상한 것을 체험했어요. 막 산기도든 철야기도든 막 열심히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이상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근데 아주 정상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음을 깨닫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이 길로 가더라고요.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뭐 남편 직업이 막 잘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기도 했는데 응답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진짜 기도는 뭐냐? 이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방도로 누구에게 서든지 말씀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제대로 받는 사람은 복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진실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나를 찾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길로 쭉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모든 절기를 다 주신 광야길에서요. 아무것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미래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예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누가 중요한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경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이 해체되더라고요. 그 회사가 무너지더라고요. 교회에는 주도적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끌어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큰 성장을 했던 교회도 무너지더라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렇게 이루게 되어진 것이 그 영적인 주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조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연세가 들고 무너지니까 흩어지잖아요. 그럼 그 후대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잘 보고요. 야, 지금 이 안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를 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회사를 살리는 길이고 전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이 이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잖아요. 환경에, 돈에, 사람에 막 끌려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딱 얻으니까
중심이 딱 되잖아요. 영적 중심이. 그때부터는 환경에, 사람의 경제에, 문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키잖아요.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12자녀가 있지만 여기에 아버지 야곱의 영적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요셉인 거예요. 몇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교 사상에서는 첫째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첫째가, 막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한 거지만 하나님 계획이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을 집어넣은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은 다 갖췄지만 이거 하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죠, 이것은. 물론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과 지도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의 영적 소양, 지도자의 영적인 리더십,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만 있으면 모든 소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리더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근본적인 힘. 그게 필요하다. 우리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딱 알죠. 뭘 놓고 기도하느냐? 물론 당장 지금 경제에 와 있어요. 문제에 와 있어요. 가정 어려움 와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이걸 놓쳤더니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도지요. 다윗은 양을 치기 전에 구원받은 비밀,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대선지자는 이게 안 보인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본 거지요. 딱 첫 아들이 들어왔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막았죠. 아니다. 이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다 지나가게 했는데 막내 다윗이 딱 들어왔죠. 평상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특별히 교사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그 오는 렘넌트 한 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사가 애들하고 싸운다니까요. 렘넌트하고.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신경절을 해요. 그건 내가 힘이 없다는 거죠. 그걸 수용하고 넘어서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수준이 렘넌트보다 더 낮으면 나이와 이 모든 것은 어른이지만은 이 아이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이런 렘넌트가 지금 한 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비밀이 없다. 교사가 되겠어요? 오히려 이런 렘넌트가 교사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자의 능력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 삶 속에서요. 그게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 대단하단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을 꺾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힘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 어떤 세상의 힘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서 오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로 말하면 방법이죠.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탁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불편하고 귀찮고 휴식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7절기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요, 절기를 계속, 그게 뭐냐?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뭘 말합니까? 구원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뭐 기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언약의 피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죠? 무교절. 유월절은 23장 4절로 5절이고요. 무교절은 23장 6절로 8절입니다. 무교절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해라. 성찬식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넣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떡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나옵니다. 초실절은 뭐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죠.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뭘 말씀합니까? 23장 23절로 25절인데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뭐 한다 그랬죠? 나팔을 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나팔절은. 그 다음에 대속죄일. 23장 26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다 용서하시겠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놓치면 원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지나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대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속죄일과 대속죄일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노비까지, 나그네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넘어가고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23장 33절로 44절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곱 절기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주신 거냐? 광야길 가는 동안. 즉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고 회복해라.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성공은 안 되지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내 인생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절기로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뭐냐? 실제로 누리라. 실제로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길이 뭐냐? 예배예요.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초막을 짓는데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이게 절기만이 아니라 실제 체험시키는 거, 실제. 실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인하고 실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흩어진 그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해라. 실제로 누려라.
이 능력을 여러분 자녀와 손자와 손녀와 함께 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우리는 뭐 믿음 좋은 것만 말할 건 없고요. 나도 흔들리고 나도 불신앙할 때 있고 나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선생님은 다 되고 믿음도 다 되고 들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지나다가 싸우는 걸 봤어. 아이고 낙심이 돼요.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저기서 뒤따라갔더니 침을 딱 뱉고 가더라는 뒤에서 보고 우리 선생님이 침 뱉고 가네.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음에서 우리 선생님은 완벽하고 모든 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도 안 들어요. 왜? 앞에서 너무 완벽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복음인 것처럼 다 얘기했는데 아닌 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실망이 되죠. 어릴 때는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나쁜 건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선생님은 믿음도 좋고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한. 그러잖아요. 부흥 강사인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실망했다잖아요. 새신자가. 그렇게 착각 속에 살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부족함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23장입니다. 절기입니다. 절기. 이것을 억지로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 이 절기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설날이다, 추석이다, 무슨 날이다 그러면은 막 새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막 긴장이 되고 막 즐거워서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절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율법적으로 막 억압적으로 해야 된다, 막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맛있는 것 먹고 이게 좋은 거구나, 축복이구나.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 그게 절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다 누리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가지고 이번 달은 6월절이 몇 월 며칠은 6월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다 용서하는 거다. 그냥 용서해 주기. 이렇게 절기를 하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거다 해가지고 무교절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무교절. 그리스도만 우리가 집중하는 주간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리스도만 집중하면은 달란트 주듯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뭔가 재미가 있고 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속제일이면 아예 집에다가 대속제일 해놓고 어떤 것도 다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옛날 것까지 이날 얘기하면 다 용서해 주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절기가 뭐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 초막절은 집안 거실에 텐트를 치든 집안 마당에 텐트를 치든 우리가 며칠간 여기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 주말에 우리가 1박이라도 하고 오는 날을 정해서 이건 초막절이다 그렇게 하든지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은 할 수 없겠지만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레위기 23장 43절이 결론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 4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살고 얼마나 훌륭하게 활동하느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 우리를 세상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모든 흑암, 저주,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과 사단의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렘넌트 사역이죠. 후대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번째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영적 리더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먼저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가장 꼴찌 바닥에 있던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딱 가지니까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아벨 모홀라 시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잖아요. 왜요? 영적인 힘,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벌써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영적인 비밀이 뭐란가를 알았던 사람이죠. 오늘 이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